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계속 문제를 연속적으로 만나 부딪히고 하면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만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해결하느냐 못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절망적인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서 또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만나면 자기 수단과 방법과 자기 능력으로 헤쳐나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너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네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날 때 네가 네 능력으로, 네 수단으로, 네 방법으로 네가 풀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네. 성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믿음으로 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신 건데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공식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실은 내 인본적인 수단과 방법이 먼저 나오고요. 어디 급하게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돈을 줄 사람 먼저 찾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는데요.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을 개처럼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10년을 정말 아주 죽이고자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10년 동안.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아말렉 왕을 살려왔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진영에서 살찐 양과 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왔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를 버리셔요. 내가 너를 버리고 다른 자를 네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자가 누구냐니까 그 자가 다윗이에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대적의 적장인 골리앗의 목을 따고 그를 죽인 자가 그때 나이 20살인데 다윗이 20살의 나이에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개선하는 사울 군대를 맞이하면서 손에 종려나무까지를 꺾어들고 막 연호를 합니다. 막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때 사울 왕이 내들을 이어서 하나님이 내들을 이을 왕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요놈이로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살려고 도망 다니 10년을 정말 개처럼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길보산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어요. 아들도 셋도 죽고요. 이때 유다 지파가 다윗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요. 근데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나머지 11지파는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서 7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30의 다윗이 유다 지파 한쪽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려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요.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때 비로소 나머지 11지파가 유다 지파와 합쳐서
비로소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통합왕으로 기름으로 세워요. 예, 그래서 그 나이 37살에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둘째 2대 왕,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되는데요. 이때 바로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왜 침략해 들어왔냐니까 다윗을 잘 알잖아요. 예, 17년 전에 자기의 거장 골리앗 하면 키가 3m가 넘고 창자루가 배들째 같고 그런 싸움에 능한 용사라. 이 블레셋 대표하는 장군이 이 골리앗이었는데 그를 20살 나이에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자기들의 우상인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뒀다가는 자기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래서 이때 왕이 되자마자 이때 쳐들어와서 싹을 잘라버리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은 괜시니 이제 그 흩어졌던 12지파를 통합해서 겨우 이제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상황인데, 블레셋은 이때 여러분 거의 상당한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복속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이때 싸움은 블레셋이 100번 이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가 기회라고.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 다윗 왕국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존폐가 달린 문제예요, 이게. 이 다윗 왕국이 여기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정말 일어서느냐. 이 존폐가 갈렸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지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힘으로는 이거 안 되는 싸움이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거. 예, 이게 다윗이 어떻게 푸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열쇠인데요. 사실 이 다윗이 12지파를 통합해서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됐을 때, 이때 상황은 이제 다윗의 입장으로는요, 고생 끝인 거예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개처럼 쫓겨다니면 여러분 있을 데가 없어서 2번이나 다른 타국으로 도망가요. 세 번이나 블레셋 땅으로 2번이나 도망갔다가 또 모압 땅까지 도망갔다가 너무 악랄하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요. 그래서 그는 진짜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사망과 나와는 한 걸음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정도로 죽음이 그냥 10년 동안 아주 한 발짝 뒤에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죽고 자기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2번째 2대 왕이 됐으니 고생 끝인 거잖아요.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사탄은 이때를 놓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 문제가 있을 때보다요, 문제가 없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떠냐? 문제가 없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이때는요, 이때를 사탄이 노려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별 문제가 없을 땐 사탄이 때가 이때라고 우리 모르게 이게 우리 삶에 끼어들어서 우리 눈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자꾸 옮겨요. 이렇게 살만해지잖아요. 살만해지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우리 눈과 마음을 요 사탄이 끼어들어서 이걸 다른 쪽으로 살짝 옮겨놔요. 살만해지니까 야, 너 취미생활도 좀 해야지.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 개척교회 할 때는요, 다른 데 눈을 못 돌려요. 뭐 재정도 안 되지, 또 교회도 약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교회에 여기다 마음을 쏟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만 전념을 다하는데요, 교회가 커지잖아요. 성도가 많이 모여지잖아요. 이땐 재정도 막 생겨나고 되죠. 이때부터 목사님들이 이 취미 생활을 해요. 골프 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눈이 골프 치면서 골프를 치잖아요. 여러분, 당구 쳐보셨어요? 당구 치면요, 사람 머리가 당구로 보여요. 다. 아니, 이게 거기 빠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프도 똑같습니다. 골프공이 날아갈 때 거기에 아주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이 골프 쪽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려고 했었는데, 평안하고 잘 나가니까 사탄이 살짝, 야, 너 이제 잘 나가니까 너 취미생활도 좀 해야지 하고 살짝 바꿔놓는데, 여기 속아서 엉뚱하게 눈과 마음을 다른 쪽으로 살짝 돌려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때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고 잘 나갈 때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져 갔던 게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면 이게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가 더 문제인 거예요.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만 아니라 평신도도 똑같다고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겐 똑같은 거라고요. 다윗도 지금 이제 비로소 안심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괴롭힌 대적이 사울이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누가 나를, 이제는 자기의 태평성대 세대가 열렸는데, 걱정거리가 사라졌는데, 근데 사탄은 이때를 그냥 두질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없을 때 신앙이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우리를 자꾸 문제가 괴롭힐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도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오히려 문제가 안 생겨, 신앙적으로. 근데 문제가 없으면 우리 눈과 마음을 다른 쪽으로 살짝 사단이 아까 마냥 제가 얘기했던 돌려놔가지고는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까지 아주 그냥 껍데기 신앙만 남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처음에 은혜 받을 땐 뜨거워서 예수님 만나고 막 불로불로하고 뜨거웠던 신자들이 신앙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여러분, 그 뜨거웠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모양만 남아.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사탄이 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많이 멀어지지 않도록 이때 우리가 힘쓰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이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요, 노아 홍수 시대가 이런 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건 다 쓸어버리신, 다 죽이신 사건이 노아 홍수잖아요. 그때 노아 8식구가 살아남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다 죽었는데 노아 8식구, 노아와 그 안에 또 그 세 아들과 그 며느리 해서 전부 8명만 살아남아요. 그럼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긴박했던 그 1년 동안 홍수가 계속돼서 싹 쓸어갔는데, 근데 살아있는 건 다 죽였는데 자기들만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자기 가족만 살아남은 그 안도감에 이 노아가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몸을 둘째 아들 함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와서 이제 셈과 동생 야벳에게, 야, 아버지가 빨개 벗은 걸 내가 봤다. 그리고 읽으니까 이 소리를 노아가 술에 깨어나서,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듣고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너는 영원히 노예가 되리라. 그래서 그 함의 후예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긴장이 풀려지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 문제가 생겨요. 노아 홍수 그 환란 중에는요, 그 심판의 홍수가 불어닥칠 때는 그냥 죽자사자 하나님께 방주 안에서 제사만 드렸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노아가 그 환란이 지나가고 태평성대가 열리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엉뚱하게 풀어져서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요.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문제가 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가 더 문제다. 이때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예,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문제를
어떤 분들은 작은 문제를요 크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큰 문제를 작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지 2년 만에 광야, 이 바람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는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데려오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데려보내죠. 가나안 땅에 데려보내서 이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들의 보고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듣고 모세가 지금 움직일 거니까요. 백성들이 이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올라가느냐 마느냐 결정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고예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해요? 우린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 땅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보다 키가 한자나 더 큽니다. 30cm나 더 큰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그 땅에는 철병거로 무장해서 우린 그 땅에, 철병거는 지금 말하면 핵무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그때는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철이 별로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만 철이 났다고요. 그래서 그들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거기도 칼만 가진 게 아니라 병거라고 하는 건 오늘날 대표를 쏘는 마차인데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거기 올라가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보니 우리는 난쟁이 똥장 같아서 메뚜기 떼 같았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절대 못 당합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봤던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크게 본 게 아니라 작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앞에 막 큰일 났구나, 틀렸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문제를 크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까짓 거 하고 작게 보십니까? 문제를 크게 본다는 건요,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거예요. 문제를 작게 본다는 건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보이면 문제는 커 보이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0명의 정탐꾼은 문제가 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하잖아.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인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는 진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저들이 못 이겨요. 근데 저들 뒤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크게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냅니까? 못 당해내지. 여러분, 문제는 작게 보이시고 하나님만 크게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게 우리 믿음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믿음으로 작게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작게 보면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면 그냥 그 문제에 우리 휘말려 들어가서 우리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어떤 문제 부닥칠 때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가 크게 보이시고, 나의 보혜사 되신 성령이 크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믿음의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또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는요,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꼭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고난이 닥치고 난관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이건 두 쪽을 봐야 되는데요.
한쪽은 마귀를 봐야 되고 한쪽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놓는 놈은 언제나 마귀예요. 아멘 하세요. 마귀는 우리 성도를 어떻게든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쳤을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마귀가 준 거다. 아멘입니다.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네. 또 한쪽에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아. 하나님 좋은 걸 주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껴자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걸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반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여기 부모 되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나쁜 걸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보면 누가 자식이 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물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나쁜 건 항상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허락할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쪽을 보면 이 마귀가 내 신앙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성도가 가장 위기 때가 언제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때가 참 신앙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뺏기기가 참 쉬워요. 고난의 마음을 쓰느라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고난 쪽으로 향해서 기도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이 문제는 마귀 쪽에서 보면은 나를 완전히 믿음을 망가뜨려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냐?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꼭 점검하라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잖아요. 마귀 쪽에서 보면 이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뺏기면 안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요, 자,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예배를 열심을 내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던 새벽 기도도 못하게 되고 수요 예배도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다 못 나오고 금요 찬양기도 나오다 못 나오고 여기 이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고난이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집중하느라고 하던 신앙을 멈추고 여기 내 마음을 뺏기고 몸을 뺏겨요. 여기다가 이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생기거들랑 한 번 하던 기도 두 번 더 해야 돼요. 두 번 하고 안 드리던 예배도 한 번 더 드려야 되고. 이건 마귀의 수법에 안 놀아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거들랑 원인을 파악해서 마귀가 나한테 노리는 게 뭐냐. 반드시 마귀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어려움을 지금 던져놓은 거예요. 내가 하던 신앙의 행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던 기도 멈추라는 거예요. 하던 예배 멈추라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행위로 안 하던 기도도 해야 되고 안 드리던 예배도 더 드려야 되고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래야.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왜 이 고난을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나? 세 가지 때문인데요. 나에게 죄가 있는 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면, 그래서 나한테 어려우면 제일 먼저 내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 나한테 유익을 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럼 나에게 뭔 문제가 있나?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게 죄예요. 나에게 죄가 있으면 깨달으라고 하나님 어려움을 주셔요. 왜? 죄의 길에 있으면 내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망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를 여러분들은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부모가 왜 잔소리해요? 자식이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는 알잖아요.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경험한 부모는 자녀들이 안 가본 길을 먼저 걸어본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지금 내 자녀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 길은 지금 죄의 길, 망하는 길인데, 저 길로 가면 쟤는 잘 될 수가 없는 데니까 부모가 자연히 뭐예요? 잔소리하게 돼 있다고. 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그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있는 걸 보면서 가만히 눈 감고 있는 부모는 이건 그 자식이 사생자거나 친아들이 아니지. 진짜 내 자식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면 잔소리하게 돼 있어요. 살라고. 너 그거 잘못됐다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된 길에 가 있으면 죄 길로 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니까. 그럼 지옥 가는 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가기 죄예요. 내가 지금 혹시 죄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 길에서 잘못되어 있구나. 그럼 빨리 회개로, 이때는 회개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뭘 봐야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 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려움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 내 신앙의 인격을, 그릇을 키우려고 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신앙의 그릇만큼 담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 컵에 물이 하나님은 여기다 막 부어주고 싶어. 근데 내 그릇은 요것밖에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부어줘도 이 그릇만큼밖에 안 당기잖아요. 나머지가 다 흘러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되면 이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탁 던져놓고 우리 신앙의 인격을, 그릇을 키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양면성이다. 마귀가 이 문제를, 반드시 마귀가 준 건데, 마귀는 왜 줬냐? 우리 신앙을 뺏어가려고 준 거다.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준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려움이, 고난이 왔을 때는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더 하나님께 신앙을 전진해 나가야 된다. 또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셨냐? 내 3가지 문제를 나 청감하라. 내 죄 때문에 깨달으라고. 내가 또 불순종할 때 순종하라고. 또 여러분, 내 신앙의 그릇을 키워서 나를 마음껏 축복하시려고. 이럴 땐 여러분, 죄의 문제라면 회개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순종의 길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내가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그릇이 작아서 내 그릇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이때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윗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개처럼 쫓겨다닐 때, 이때요, 그가 왜 하나님 그에게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허락하시냐면 그의 그릇을 키우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때 그 10년 동안 개처럼 쫓겨다니면서 그는 그 믿음으로 그걸 인내하면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고난이라고 한 10년의 어마어마한 이 고난, 사울왕의 개처럼 쫓겨다니는 고난의 기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절대 성군이 될 수 없었어요.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그릇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가 내 신앙의 그릇을 키울 때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에게 죄가 없는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혹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서
이제 순종의 일로 나가시고 회개로 나가시고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양면성이에요. 마귀 쪽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 쪽에서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꼭 어려운 고난이 생길 때는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이 블레셋이 두 번 쳐들어와요. 자, 1차로 쳐들어옵니다. 제가 17절부터 한번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에처로 나가니라. 요에처라고 하는 거는요. 요에처라고 하는 거는 그 땅의 용세가 아군에게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곳을 요에처라고 말하는데 여기 요에처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요에처로 나갔다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블레셋 군대는 또 맞은편 그 르바임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죠. 다윗이 이때 여호와께 19절이 중요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뭐하죠?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요. 1차 침공 때도 물었어요. 또 2일차에 그래서 물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는 대로 했더니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저들이 도망갔다가 두 번째 또 쳐들어오는데요.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두 번째도 뭐 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라. 묻는다는 게 기도예요. 아멘.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요 안 물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나이 20살에 그 블레셋 거장인 그 골리앗의 목을 딴 자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서 그 골리앗 칼과 목을 뱉던 자예요. 그리고 그 사울왕에 편입돼서 그 사울왕 군대 장관을 하면서 블레셋을 수도 없이 무찔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블레셋 사람들은 오줌을 쌀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에게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옛날에 이겨본 경험도 있고 저 블레셋 거장인 골리앗도 죽였지. 저들을 사울 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블레셋 대군을 이겼습니까? 그런데 이까짓 거 자기 옛날의 경험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묻지 않고 자기 경험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될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잘했게 그런 정말 하나님께 작은 거 하나도 물었어요.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왕궁에다 버려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그 자기 왕궁에 모셔놓고 항상 그 법궤 앞에 나가서 다윗이 뭐 했어요? 물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생겨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묻느냐고, 기도하느냐고, 그냥 내 수단 방법이 먼저 툭 튀어나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다윗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경험 보면 진짜 블레셋 이거 뭐 옛날에 수도 없이 이겨봤던 거 이까짓 거 하고 나가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니까. 작은 거 하나도 절대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이게 여러분 공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1970년 4월에 미국에서 아폴로 13호 우주선을 띄워올렸는데 이 달에 세 번째 쏘아올린 우주선이에요. 근데 이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신이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산소 탱크가 그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와야 돼요. 이게 달에 착륙도 못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무사히 귀환할 확률이 0.001%예요. 이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우주선에 탔던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날을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에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는 정오 12시에 종을 울려라.
내일 종호 12시에 종을 올려라. 그리고 모든 성들이 교회 모여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관공서는 반기를 달고 그날 기도의 날로 정해버렸어요. 그 다음 날을. 그리고 온 국민이, 미국 국민들이 교회는 종을 울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사히 귀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조그만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세요. 예. 우리가 묻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다윗은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다윗이 잘했던 거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무지해서 모르니 알려주세요, 주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 보면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요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계신데요, 들으려고요. 근데 내가 안 물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고. 묻기만 하면 되는데 물으십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마귀 쪽에서 마귀가 왜 이 문제를 나한테 허락했나, 또 하나님 쪽에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문제를 허락하셨나, 꼭 문제를 파악하는 게 이게 먼저 공식이고요. 그 다음 파악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땐 반드시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어요, 해결이. 자, 오늘 여기 여러분 19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랬더니 물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물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라. 말씀대로 하라. 아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자, 23절에도 보세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가라사대,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래요. 이 말을 안 듣고 만일 직진해 나갔다면 망하는 거야. 직진하지 말래. 이번에 두 번째는 돌아서 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기습 공격하되 뽕나무 쪽에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행동하래요.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힘만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보다,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를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 성도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푸는 공식이 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원인을 파악하는데 양면성이다. 마귀가 이 문제를 왜 나한테 던져놨나, 하나님은 또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했나, 여기 접근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원인을 파악하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던져놓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내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때 대처는 마귀한테 놀아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때는 더 믿음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접근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다. 내 죄 때문에 죄를 깨달으려고 나한테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다. 또 내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 순종하라고 허락하실 수 있다. 또 내 그릇을 키워서 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나한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 세 가지예요. 그러면 이때마다 내가 대처하는 방법,
죄 가운데 내가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빨리 순종하는 자리에 돌아가라. 내가 그릇을 하나님이 키우려고 어려움을 던져놓은 거라면 내가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라. 다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뭐하라? 물어라. 기도하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반드시 뭐하라? 뭐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말씀대로. 말씀을 대입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다윗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대로 예전에 말씀대로 정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문제 해결 공식은요. 이 믿음의 공식은 우리가 따라야 될 공식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공식만 붙드시고 나가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